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대에서 강의하고요.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김상덕이라고 합니다. 오늘 코로나19 팬데믹과 공공성 그리고 한국교회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촉박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는데 말을 너무 빨리 할까봐 걱정입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주제가 벌써 1년이 넘어서 한 해가 바뀌었는데요.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빌 게이츠는 영국 일간지 텔레그램에서 이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 거냐 했을 때 지금 백신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내년까지 전망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은 아주 광범위하고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대응하고 있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방역 당국이나 많은 시민단체들이나 시민 개개인들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도드라진 문제점 중에 하나인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그중에 한국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국내 상황에 집중해서 한국 교회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의 역할이란 무엇일지 특별히 공적 역할이란 주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요. 세 가지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는 사회적 재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재난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을 두 가지로 비교를 해볼 계획이고 마지막으로는 공공성 혹은 공동의 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재난으로서의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회적 재난 혹은 사회적 참사라는 말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게 된 계기는 벌써 이제 7년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곧 7주년이 되고 있는 세월호 참사를 떠올릴 수가 있죠.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 그런 불행한 참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라고 해서 진실규명에 대한 논의도 많이 있었고 이제 조사위원회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그럴듯한 어떤 진실이 밝혀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조사된 것에 의하면 정부의 무능과 언론과 해양 경찰과 수많은 층위의 사람들과 과정과 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발생한 이거 사회적 참사다. 그냥 개인적인 거나 자연적인 재난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공교롭게 그 기간이 한국 교회 교회력에서는 고난주간과 겹치기도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죄라는 것, 기독교가 생각하는 죄라는 것이 개인의 죄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악까지도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었죠. 그러면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상황은 사회적 재난인가? 라고 했을 때 일단 재난이라는 것을 사전적인 개념으로 보면 뜻밖의 일어난 재난과 고난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법률적인 의미로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재난을 설명하는데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회재난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그 다음에 감염병, 그 다음에 가축 전염 등 최근에는 기후문제, 미세먼지 문제까지 사회적 재난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자연재난은 자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지만 사회적 재난은 그것 플러스 사회적인 어떤 요인들, 기반 시설이나 환경 등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는 국가의 역할, 행정당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 사회에서 재난이라는 것은 개인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고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권이란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돕는 것이 국가와 세계의 어떤 공동체로서의 연대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방역의 문제를 그냥 이제 개인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으로 생각했다면 최근에는 안보의 개념을 갖다 쓰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내셔널 시큐리티라고 하는 국가 안보의 개념에서 이제는 휴먼 시큐리티라고 하는 인간 안보의 개념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건 안보라고 하는 헬스 시큐리티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한 것에 있어서 국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고 지금 여러 나라들이 그것들을 하려고 또 노력하고 있죠. 한국의 경우에는 그래도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K-방역이라고 하는 말이 날 정도로 굉장히 모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는 말씀은 뭐냐면 확진자 수를 보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인구 수가 많고 유동 인구가 많은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인도나 브라질 순이 높아요. 하지만 여기서 치명률이라고 표현하는데 사망자 수로 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확진자 수와는 별개로 의료 체계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미가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응 방식이.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유럽에 사실은 그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놀랍게도 영국, 이탈리아, 벨기에 이런 나라는 치명률이나 사망률이 10%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독일은 같은 서유럽 국가인데도 3.5% 정도를 유지했습니다. 이 기록은 가장 이제 많이 심각했었던 9월 중순의 기록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똑같은 감염병, 전염병이라고 해도 그 나라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제가 사회적 재난을 말씀드린 이유는 감염병이라고 하는 코로나19라는 것이 단지 개인이 어떤 운이 나빠서 걸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관들이 또 기관 사회망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나타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구조나 의료 체계, 재난 대응 매뉴얼 같은 것들이 보이고 함께 작동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가 이런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떤 입장을 보여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두 가지 아주 상반된 너무 단순한 비교긴 하지만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입장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강조하면서 모든 고통에는 그에 따른 이유가 있음을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하겠는데 존 파이퍼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존 파이퍼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악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고요. 분명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 계기를 통해서 개인적인 회개와 구원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입장에서 이런 상황을 보는 학자들의 입장은 고통의 원인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한다. 유별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상황에서는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애통하는 것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연대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톰 라이트 같은 학자들의 입장입니다. 이 두 상이한 입장은 코로나19라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강조점이나 어떤 실천 방향으로 갈 때 오히려 더 큰 차이를 가져오는데요. 자료집 201쪽을 보시면 고통은 죄의 결과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과 고통의 원인보다는 애통과 연대를 강조한 입장을 구분을 해놨습니다. 죄라는 입장을 강조하게 되면 아무래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해야 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는 인류의 죄다. 회개해라 이런 메시지를 주로 하게 되고 이제 곧 말세가 갖고 왔으니 내세를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근데 고통의 원인보다 애통과 연대를 강조하는 입장은 마스크나 손 씻기, 개인위생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는 사회적 거리를 두고 방역 지침에 따르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는 쪽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두 입장 다 성서에 기초하고 나름의 신학적 해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요, 기독교 신앙이 특별히 구원론의 관점에서 볼 때 인류의 죄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구원이라는 교리적 틀 안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라고 하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은 일종의 신학적 틀이죠. 혹은 교리적이고 고백적인 차원인데 이것이 자칫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랄까 복잡한 고통의 문제를 해석하는 유일한 관점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죄의 문제로 환원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죄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신학적 견해가 옳다 그르다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문제를 특별히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상황을 죄와 구원의 교리로만 이렇게 교리적으로 단순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은 이제 더 이상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라기보다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문제를 죄와 구원의 문제로 생각하면 우리 영화 밀양에서처럼 밀양에서의 그 주인공 시내가 아들을 잃었는데 그것에 그 계기로 교회를 다니게 됐거든요. 그때 그 교회 집사님들 옆에 있는 분들이 참 슬픈 일이지만 그 결과로 신혜 씨가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냐, 감사하냐 이렇게 말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시간 관계상 저는 한국 교회가 다양하고 복잡한 어떤 사회적 문제들을 무시하고 너무 교회 안의 성도들을 교리적으로 교육하려고 하는 어떤 태도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는 신앙의 사사화와 그리고 공공성을 무시한 채
이분법적으로 세상의 것과 교회의 것, 성스러운 것을 나누는 그런 방식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겸손하게 말해야 되는데 나는 모든 걸 다 알고 내가 너희의 구원의 길을 다 말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사이비가 등장하는 거죠. 종교는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고 종교 지도자는 교주가 되고 사회적인 상식과 타자에 대한 이해나 공감 능력이나 현실 감각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안 좋은 사교적인 종교의 모습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 관계상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한국 교회라는 이름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굉장히 오명을 많이 뒤집어 썼는데 그 계기 중에 하나, 집단 감염의 계기 중에 그 발원지로서 대구 지역에 신천지 교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광화문 집회와 이제 서울 지역에 사랑제일교회가 있었거든요. 처음 신천지가 그런 일이 났을 때 한국교회가 얼마나 욕했습니까? 그리고 신천지가 전도와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자신들의 정보를 이제 나누지 않았을 때 공공성을 위해야 한다,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야 한다, 원래 신천지 나쁜 곳이다, 이런 얘기를 막 했는데 그런 입장들이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랑제일교회가 똑같이 반복을 했었거든요. 그런 사례들은 제 논문 3부 3장을 보시면 나와 있고요. 이런 시각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통에 대한 어떤 단순화된 것이나 죄의 문제랄까 아니면 그냥 사사화에 대한 신앙 때문에 생겨난 것이고 지금 이 바깥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생각하는지에 대한 감수성이 너무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봅니다. 진구 교수라고 서울여대 신문방송학과 언론영상학부 교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세속 언론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계속 이제 연구해왔는데 세속 언론이 신천지와 한국교회를 차별해서 보도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세속 언론은 교리가 어떻고 신학적인 어떤 우수성이 어떻고라는 것보다 공공의 가치를 어떻게 해치는지 이바지하는지를 놓고 똑같이 하는데 지금 신천지나 한국교회나 혹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IM 성교회나 이런 것들이 욕을 먹는 이유는 공공성을 저해하고 있고 그 내부의 어떤 입장만을 강조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거듭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한 설문조사에서도 코로나19가 지나면서 카톨릭이나 불교와 같은 다른 종교와 비교했을 때 개신교의 이미지가 70% 이상 나빠졌고, 다른 종교는 거룩하다, 믿을만하다, 자비롭다, 이런 긍정적인 키워드가 나왔다면 개신교를 향해서는 이기적이다, 믿을만하지 못하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일어나게 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지혜서인 욥기는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들을 인류의 지식 밖에 위치한 영역의 문제임이며 섣부르게 판단하거나 조언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쩌면 여기서 신앙이란 우리의 이해의 영역을 벗어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실현될 것을 믿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권지성은 욥을 불의와 불조리로 가득한 세상에 대해 저항하고 하나님에게조차 질문하고 의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질문자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간혹 어떤 문제들은 아마도 대답이 아니라 질문하고 의심하는 것이 신앙이란 생각이 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공의로우심을 믿는다면 오늘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불의와 부조리에 대해서 모든 고통엔 다 이유가 있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야 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의 섣부른 대답 대신에 하나님이 어째서 이런 고통이 일어났습니까? 이것이 정녕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의심하고 질문하는 것이 더 성숙한 태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회의적인 신앙이야말로 오늘날 현실의 다양한 문제들을 간편하게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해결 방식을 끊임없이 고민하게 할 것이고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포기하지 않는 희망을 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이런 공적인 역할들을 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